함께 보실 말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종종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윗 왕이 되겠죠. 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또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룻과 결혼하고 또 나오미의 밭을 대신 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업 무르는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 고엘로 표현하는 기업 무르는 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전반부 앞부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가게 되면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고엘, 기업 무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너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너의 구속자, 여기서 이 구속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라는 것이죠. 이사야 54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자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남편 있는 사람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식이 없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망 없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했었던 수치가 있고 네가 그 과부 때에 수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네가 남편이 없었다라는 거죠.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힘도 없는 그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고 너의 구속자, 너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전에 그 부끄러웠던 기억들, 그 수치들 다 지워버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 무르는 자로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는 바로 뭘 보면 아느냐?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밤중에 찾아왔던 룻을 보아스가 새벽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에 올라가서 앉죠. 그리고 나서 자신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죠.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룻기에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이 생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와서 앉도록 청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도 청해서 그곳에 앉게 합니다. 당시 성문은 성읍의 장로들이 그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낯선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열어서 분쟁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거래를 할 때에 증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성문 앞에서 그것을 장로들이 담당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고 나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사려면, 당신이 그것을 물으려면 그것을 물고, 당신이 그것을 사지 않겠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의 말을 들은 그 아무개는 즉시 자신이 사겠다, 물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보아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게 되는 날에 너는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룻과 결혼해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오미의 집안,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샀던 땅도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추가 설명까지 들었던 그 아무개는 즉시로 그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만 사라고 했을 때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흔쾌하게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뒤집어 버리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신 법을,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무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하나님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곳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결실을 끝내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재물인가요? 재물이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리고 막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아니죠. 그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이익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아무개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름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부를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아니면 아무개여, 넌 누구니?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입술로 백날 주여 주여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권능도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넌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게 뭘 말합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를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암흑이에요 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보아스에게 정당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다르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를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책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는 이제부터는 사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셨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차와 법을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꼭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만 막으면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조상들의 계보가 끊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개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차례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법을 지키죠. 우리는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었고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의 집에 아들로 들여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재산도 땅도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 값을 자신이 치렀습니다.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과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가 생겨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과 또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짜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서 행하시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로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하고 하나님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업 물을 자로서 행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산 중에서 큰 부분을 손해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전 재산, 그의 모든 것을 손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손해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분을 값으로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직접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과부 룻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룻의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산해버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친히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신랑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새벽에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많은 분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산하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죠. 보아스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을 물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간청을 듣고 룻에게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구원자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아스가 열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낸 것처럼
하나님은 보아스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파산한 사람과 같아서 제가 어떠한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까지도 값으로 치러주신 하나님, 저를 이 문제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신랑,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